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날이고, 또 오늘은 예루살렘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아주 대환영했던 인파들이요,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거리 길에다가 펼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을 대환영했던 그런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참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크라이막스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7마디에 남겨놓으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이나 어려웠겠잖아요. 정말 사람으로선 견딜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십자가였어요. 그게 얼마나 무겁던지 예수님이 골고다로 오르실 때에 무려 14번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정말 그 십자가를 들쳐업고 골고다에 오르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맨몸으로 골고다를 오르는 일도 쉽지 않을 텐데 그 무겁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시는 것은 대단히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신 것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7마디를 남기시는데, 그 마지막 7마디 남기시는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남기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이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 나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 살려 주십시오. 정말 별말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화가 나니까 저 아래 것들 다 불태워 없애버리십시오. 별말을 다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말을 다 뒤로 하고 헌다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의 죄겠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로마 군병들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겠지만서도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3년 반을 따라다녔던 그 가룟 유다, 자기를 돈을 받고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아버지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것 같고요. 또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던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도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그 자기의 죄를,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사하여 달라고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순순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가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으시는데 그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해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가 그분이 용서해 주지 않았더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까지도 그분이 다 감당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저들의 죄들을 다 사해달라고 하셨기에 우리들의 과거며 현재며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 시스템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다 사하여 주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었었더라면,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 형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거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뻐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내보낸 것을 정말 마다하시고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아랑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만 달란트, 1만 델라디온이라는 엄청난 그 빚을 지었던 종이 주인으로부터 그 돈을 다 찬감을 받습니다. 일평생 죽도록 벌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인으로부터 다 탕감받았다고요. 안 갚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못 갚으면 자기의 자손들, 후손들이라도 그 돈을 다 갚아야 했는데 주인이 넓은 아량으로 그 모든 돈 탕감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정말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뻐 뛰며 즐거웠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도 역시 자기의 빚진 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는 내가 빚을 진 것에 비하면 그 빚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하찮아서 그건 빚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그 조그마한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빚이라고 생각해서 쫓아다니면서 빚을 갚으라고 야단을 하는데요. 정말로 이건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야, 당신 너무한 것 아니냐. 당신은 1만 데나리온의 빚을 지었는데도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는데 당신은 그 100데나리온, 그거 돈이라고 칠 것조차도 없는 것을 빚진 사람에게 그렇게 호되게 하느냐, 그렇게 야단이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협박하고 계속해서 갚으라고 자꾸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까짓 것을 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까짓 것을 다 탕감시켜 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그 야단이 있느냐. 그래서 그를요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것은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들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많은 죄들을 그분이 가타부타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혹이라도 행이라도 나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면은 내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너그럽게 다 용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간에 서로 불화하면서 서로 원수가 되어 사는 사람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너그럽게 모두 다 용서하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서 못 삽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양심은 자꾸 화해하라고 용서하라 그러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고집 때문에 내가 사화하지 못하는 그 고집 때문에 결국은 나는 자꾸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에게 지은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너그러운 아량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어찌 보면은요, 용서하면은 천국 낙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지옥 같아요. 지옥 같습니다. 형제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등지고 사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괴롭다고 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혹 가서 용서해주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손을 잡고 얼싸 춤을 추고라도 싶지만은 왠지 모르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괴롭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어느 분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시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가시면서는 말이, 오늘 정말 그렇게 등지고 살았던 분을 가서 만나고 올 테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가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제 화목하게 지내겠다고 하는 그런 작심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을 다 용서해 주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지고 살고 있다 보면은 그건 정말 지옥이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양편의 강도가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웃고 힐난하는 거예요. 네가 만왕의 왕 아니냐?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하면서요, 아주 비꼬는 말을 하는데요, 정말로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에 있는 또 다른 강도가 야야야, 그런 소리 허들 말아라. 우리는 죄 지어서 응당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할 죄가 충분하지만 여기 계신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이분에게 할 수가 있느냐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라 임하시거들랑 저조까 생각해 주세요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냥 거짓말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이나 큰 죄를 지었으면서도요,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알 것 없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다 사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주님은 지금이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형국에 놓여 있을지라도 네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이나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나라 임하면은 이조인 좀 생각해달라고 했더니만 그 말 때문에 결국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날마다 자복하는 심정으로 죄 사함 받는 심정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낙원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죄에 매여 살게 되면은 죄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행여라도 죄 때문에 벌 받을까 부들부들 떨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고 그것이 바로 낙원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낙원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가슴에 응어리 갖고 있는 사람들, 모든 여러 가지 크고 적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당신의 어머니를 내려다보면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시다 하면서 그 연로하신 어머니를 그 사랑하는 젊은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노후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제사도 안 지내는 아주 비응망덕하다느니 불효자식들이라느니 아주 효를 눈꽃만큼도 모른다느니 별말을 다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틀어서 엑기스로 짜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런데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아라. 그죠? 그리고 이건 다 하나님에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받들마.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말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을 약속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잘 살려고 하면은 부모 잘 공경하십시오. 땅에서 오래 살고 싶거들라 부모 잘 공경하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지금 바쁘고 괴롭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어가면서도 그 어머니, 혼자 되신 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겨서 어머니를 봉양하도록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설에 의하면은 이 요한이 11년 동안을요 아무 사역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만 전력을 다 기울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간 연후에야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지극정성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어제 제가 목사님 자제분이 결혼을 해서 피로연을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같이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다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입을 열어 말하는데 이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참 우리가 다 나이가 들고 또 병도 들고 참 이렇게 기력이 쇠하고 이래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은퇴를 해요. 그런데 참 이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한 달에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송금해 드립니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교회, 큰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토설했다 그래요. 참 정말 목사님들은 그래도 돌볼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내에 거주하면서 시내 교회를 섬길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은 사는데 그렇게 버겁지 않을 텐데 왜 우리 교회는 그 많은 돈들을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은퇴만 하면은 그 교회로 다 몰려온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만 출석하면은 달달이 어느 정도의 뭐라 할까요? 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퇴만 하면 그 교회로 다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로 은퇴하신 장로님이 이 젊은 목사님한테 정말이지 목사님이 허락하니까 하기는 하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 아무리 크다고지만은 우리 교회 80 드신 노인들에게 10만 원씩만 매달 주신다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어머니들, 할머니들에게 매달 교회에서 10만 원씩만 챙겨서 드린다면은 얼마나 역사가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다고. 실제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받아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저한테 전해주면서 도대체 나도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도 복지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기는 하지만은 또 그 중에는 어렵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챙기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만이 이렇게 정의롭게 정당하게 정말로 불법 없이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당에도 그렇게 어머니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도 여유가 된다면 우리 교회도 얼른 커서 정말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엘리 사막단입니다. 네 번째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울부짖음이라고 보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울부짖는 절규라고 듣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울부짖는 절규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지당초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애지당초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죽는다고 그게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엘리 엘리 하면서 그 절규를 하겠냐고 말해요. 그 절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온갖 죄를 뒤집어 쓰고 온갖 좋지 못하는 행동을 자행자제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모습을 주님께서 역력하게 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서 저들을 버리십니까 하고 탄원하고 기도하는 절규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들의 귓전에 들려와서 우리가 나태하던 신앙이, 우리들이 죽어버렸던 신앙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울부짖는 그 절규가 당신 살고 싶어서 애절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적거리는 저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저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건져달라고 애원하는 주님의 애원하는 소리로, 절규하는 소리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정말로 깨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울부짖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완전히 피로 범벅이 돼서 낭자가 된 모습으로 정말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에 그 울부짖는 절규하는 소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당신을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부짖는 간구하는 한 주님의 소리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뭐가 목말라요? 이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뿐이에요. 이제 금방 운명하실 당도에 도달해져 있는데 사실은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 12시부터 3시 6시간을 사투를 벌리잖아요. 그러니 목마를 만도 해요.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은 뭐겠어요? 진짜 주님이 목말라서 목마른 게 아니라 우리들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에 얼마나 목말라 있습니까? 정말 명예권세에 얼마나 목말라 있습니까? 너무너무 정욕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몸에 좋다면은, 미용에 좋다면은, 돈이 된다면은 무엇이라도 다 섬길 각오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목을 축일 수만 있다면은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고, 목을 축일 수만 있으면 11조도 안 해도 괜찮고, 내가 정욕을 채울 수만 있다면은 어떤 죄도 개의치 아니하고 자행자제하고 있진 않느냐 이 말이야. 나의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추어치업하고 더러운 죄들을 짓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정작 목이 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목말라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목을 매달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자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셨죠. 다 이루셨어요.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 뭘 이루었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어느 누구라도 어떤 범죄를 자행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허물과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축복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만 믿으며 영원 멸망에서 영원 천국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70을 살고 80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쯤 되면 되돌아보면 너무 후회스럽잖아요. 참,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걸, 내가 좀 더 열심히 믿을걸, 내가 전도라도 한 사람 더 할걸, 내가 신방도 좀 할걸, 무엇을 할걸, 헌금도 좀 있을 때 막 좋았을 걸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다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다 구원받고, 물질에서만이 아니라 영혼에서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생사복에서 다 구원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완성하신 거예요. 퍼펙트, 완벽하게 맞춰놨으니 그 은혜에 젖어들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러죠. 마지막 숨을 딱 끊으시면서는 말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던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같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숨을 거둬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사는데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의탁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업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도 주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도 맡겼던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전부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면 주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셨으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